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 마음에 근심하며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으로 주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표적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마음 중심으로 믿는 귀한 계기가 될 터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밝히 아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께 나아올 때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될 남북정상회담,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한반도의 역사와 이 한반도의 방향이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놀랍고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 판문점에서 저들이 회담을 하는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판문점의 회담장에서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동강남 이 한반도의 저 38선 허리가 다시금 그 모든 철조망이 거두어질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회담을 통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또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귀한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63일차, 오늘은 열왕기상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5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앉으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멧 마하가와 긴넬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리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초의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초의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5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까지 이들 나라에는 각각 19명, 2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행을 답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하셨으니, 5절에서는 다윗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비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지 아비암은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또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폐습을 끊어버리고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는 등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분열된 남유다 왕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물론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역대하에 조금 다른 관점이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사 왕이 그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역대하를 읽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답은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나답 이후 이스라엘은 구테타에 의해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바하사가 반역을 해서 나답을 죽인 후 왕이 된 것입니다. 바하사는 24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3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아무리 그 왕들이 악을 행해도 왕권만큼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간 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구테타가 일어나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보내 바하사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바하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하사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라 역시 2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 악을 행하였고 다시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시므리가 반역을 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두 번째 구테타입니다. 왕조가 또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테타로 왕이 된 시므리는 단지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을 뿐 또다시 오므리에 의해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나마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오므리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므리가 건축한 사마리아 성읍을 수도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30절에서 3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구절들은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한 아합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악을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로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가뭄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를 돕기 위해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돕는 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그리 시냇가에 물까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 사르밧이란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한 과부의 집으로 가서 그녀에게 음식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의 집에 갔더니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 한 그릇을 청하더니 이어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어서 그것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와 그녀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어도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사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과부의 집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병명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갑작스럽게 죽은 것으로 보아 급성으로 악화된 어떤 병으로 인해 갑자기 죽은 듯합니다.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것까지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들을 달라 하더니 다락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3번 엎드렸다 일어났더니 아이의 혼이 되돌아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이 여인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장의 말씀을 봅니다. 18장은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가득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여서 승리하고 그들을 모두 제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부르고 그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2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들에게 송아지 둘을 택하여 하나씩 가지고 그 송아지를 나무 위에 버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로 불이 제물 위에 임하는 것이 바로 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의 맞춤에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그의 신을 부르면서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요청했지만 불이 내리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사르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37절과 3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사름으로 인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갈멜산의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심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뭄이 계속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곧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다 저쪽에 구름이 떠오르는지를 물어봅니다. 7번이나 그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다를 바라볼 때에 7번째에 이르러서야 바다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하여 3년간의 그 큰 가뭄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비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열왕기상 18장의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웠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흑암 같은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우리의 삶에도 나타내 주옵소서. 불로 임하셔서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신처럼 여호와의 성령의 불이 늘 우리의 심령을 태우고 우리의 삶을 태워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엘리야처럼 기도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한 기도로 하늘에 불이 내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며 기도로 3년간의 모든 가뭄을 그칠 수 있는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으로 드린 기도임을 알고 우리 또한 늘 기도의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오늘 남북 정상회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